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대각성 운동, 소위 말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이제 그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요나가 이렇게까지 니느웨가 회개로 반응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기대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고, 요나는 어차피 멸망할 이제 니느웨 성이지만은 그곳에 가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 자체가 싫다라는 겁니다. 위험 부담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원수의 도성인데 그곳에 가서 무슨 아량을 베풀고 복음을 전한다 말이냐. 자기 감정에 위배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 나름대로의 철학과 역사관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의 개설 이제 뿐이지. 그러나 이 장을 거치면서 그까지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니느웨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성은 사람이 걸어서 3일 동안 온종일 걸어야 이제 돌 수 있는 정도의 도시인데, 이 요나가 하루길을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왕으로 시작해서 백성들, 짐승들까지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막연하지만은 살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 막연하지만은 그것을 붙잡고 금식 기도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기도의 결과 이들의 몸부림을 이제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애시당초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까? 안 원하셨다는 말입니까? 안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할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만 역할이 있는 거지만은 또 안 그래요. 또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이 제국을 뽑으라면 그거는 단연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단순히 이제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거든요. 로마인들이 보는 그 피에 열광하게 흥분케 기분을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사자들이 있는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자 밥이 되게 한다든지.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런 장면이 아니라 내 앞에서 짐승에 의해서 사람이 물려서 찢겨 가지고 죽는 그 모습, 참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전기가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밤거리에 불을 밝혀서 로마 길을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가지고 길을 이제 밝히는 용도로 사용할 정도니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잔인하고, 네로 같은 경우는 로마시를 이제 불태워 놓고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덮어 씌워 가지고 로마인들을 통해서 무참하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 그런데 그 제국, 못된 제국이 나중에 어떻게 쓰여지느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강도지만은 그 강도가 내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야,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인간은 안 된다. 하나님이 저 인간을 사용하시면은 저 인간이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수르 니느웨 성도 같은 겁니다. 믿는 사람들 치고 아수르에 대해서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요나, 니는 왜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되었다는 듯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 여러분, 결국은 이 회개도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은 죽을 사람, 살 사람이 되고 망할 사람, 일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니느웨 성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이것은 니느웨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지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부흥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던 곳은 항상 그곳에 뭐가 있었느냐? 회개 운동입니다. 그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회개 운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딱 돌아보면요, 1885년입니까?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벤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해에 누가 들어오냐니까 침례교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초창기 한 20년쯤 지날 쯤 됐을 때에 이 장로교와 감리교는 약 한 267% 정도의 성장을 합니다. 근데 침례교는요 20년 만에 약 한 1000%의 성장을 거둬들입니다.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하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적인, 양적인 부흥이 있고 질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약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공통점은 어느 정도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해야지. 그런데 그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전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뭐라고 하느냐니까, 있는 사람 잘 챙겨야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그럼 그럴듯하지만은 복음의 이 특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질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해도 숫자가 있어야 무슨 질적으로 성장을 하죠. 여러분, 가정도 생명이 태어나야 그 가정에 웃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없는 가정은 건조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항상 있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년 동안 크게 교회들이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과 맞물려 가지고 영적으로 이제 질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하나의 계기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1907년에 있었던 1907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원산에 시작되어서 그리고 평양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것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반도 전체를. 그리고 시작이 원산이요, 폭발했던 곳이 평양인데, 이 평양에서 폭발했던 그 이유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경회,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부흥회, 사경회가 집회가 있습니다. 길순주 이제 목사님이 시무하는 이제 장대영 교회에서 이 부흥 사경회가 딱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이는데 그 모이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다 예수 믿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이 순사가 왔습니다. 순사.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강도들이 회개한다.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한다. 아이고, 교회 가면은 힘 안 들이고
죄수들을 잡을 수 있거나 강도를 잡을 수 있거나 하면서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회중석에 딱 앉아서 어느 놈이 강도인지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듣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 강도가 아니라 교인들이 멀쩡한 사람도 스스로 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선교사가 전하고 길순주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딱 듣다 보니까 거기서 회심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져 가지고 자국민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지만 이것은 바른 게 아니구나. 그는 갑자기 손을 들고 일어나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길선주 목사예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니면은 그럴듯한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은 순수함입니다. 왜? 그것을 일로 자꾸 대하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항상 조심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순수성이 잃을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래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회개를 누가 제일 잘 못하느냐?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는 집사와 권사들입니다.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알기는 아는데 무슨 말인 줄은 아는데 그 회개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부분이 옛적의 이야기고 까마득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길순주 목사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순사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은 나는 회개할 게 없느냐?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얼마 전에 내 친구가 먼저 이 땅을 떠나면서 내게 돈을 맡기면서 친구의 처자식을 부탁한다 했는데 나는 그 친구의 돈을 착복했습니다. 그런 자가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쉬운 고백 아닙니다. 목사로서 공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양심이 그를 가만히 못 놔두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정신이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은 깨고 나면 후회하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평양에서 회개 운동이 평양과 더불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시에 또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체가 되어져 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회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교인들이 더 이상 회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그 이유가 회개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일성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 복음이 뭐냐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먼저 외쳤던 복음이 그겁니다. 예수 믿으라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이 가깝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가깝고 회개해야 예수님이 가까운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와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회심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사도예요, 형제요. 그래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항상 회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주어졌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의 나 개인의 영성에 양과 질의 부흥은, 성숙은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회개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정식으로 못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식으로 만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네 신발을 먼저 벗어라. 신발이 뭐냐니까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벗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분을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기준에 맞춰서 착한 거는 내 기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하시는 기준은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산다고 살지만 주여, 내가 마음으로 지었던 죄, 손으로 지었던 죄, 발로 지었던 죄, 말로 지었던 죄, 그런 죄들이 늘 항상 우리에게 묻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혼의 구원의 회개는 이례적인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신약의 복음을 비유로 하면은 목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그러면은 주여 저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아니라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되느니라. 발을 씻거라. 왜요? 매일매일 짓는 죄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돌아서면 내가 잘못했구나 분명히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죄는 회개해라.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투명해지기 시작하고 정리정돈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매일같이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다? 축복이고 선물이다.
오늘 니느웨에서 한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 잘한 겁니다. 회개 하나 잘하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